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찾으셨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 어떤 때는 기쁨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 어떨 때는 아픔이 되는 일도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의 초점이, 마음의 신념이라고 하죠. 마음의 초점이 어떤 소유에 초점이 되어 있으면 소유가 늘어나면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그 사람이 성공을 했냐 안 했냐를 어디에 두냐면 돈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지금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 소유가 재산이 많으면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벌면 에이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의 초점을 물질에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초점을 신념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 그래서 가치를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두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돈이 있냐 없냐, 얼마나 소유를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따지면 이 사람들은 성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념이 초점을 두니까. 이렇게 풍족해질수록 많이 깨뜨려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세계가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풍족해질수록 그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가 순수하고 깨끗할수록 뭐하냐면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제 풍족해질수록 그게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에도 뭐가 있냐면, 신앙에도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아, 이 소리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서 그랬잖아요. 없어서.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자, 바울의 마음에 그 형제 교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형제자매들처럼 성도들을 대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의 수준이, 서로 마음을 이렇게 배려하는 수준이 마음의 방향이 같고 마음의 생각이 같고 마음의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영적 세계를 나눌 수 있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하늘의 세계를 막 나눌 때 더 성장하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복음은 들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못 되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대하고 싶은데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없어서.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영적 수준이 성장해서 막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거나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자, 바울이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서 마음의 초점이 복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마음에 신념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쉬운데 어린 거예요. 어린 아이. 자, 어린 아이를 대해봤습니까? 어린 아이는 초점이 누굽니까? 전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어리다는 거죠. 조금만 좋으면 막 좋다 하고 조금만 힘들면 싫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하고 이러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처럼 대하니까 자, 어린 아이 보고 부엌에 가서 일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 보고 뭐 지금 시대로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청소를 다 해놔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밥을 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지호라는 그 어린 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목사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목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고 목다님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엊그제 어떤 자매님들 세 분이 우리 집 쪽에 와서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자고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전화로 그 아이 흉내를 내면서 목다님 이러는데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어른이 목다님 하니까 막 너무 이게 속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은 고맙고 알겠는데 목다님 그러니까 근데 그 표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릴 때 4살, 5살, 막 3살 이때 말할 때는 목사님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목다님 이러거든요. 그 홍성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컸어요. 목다님 뭐해요? 목다님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무릎에 안고 애교 부리고 이렇게 큰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니까 그럼 제가 그 지호라는 아이가 오면 막 그 아이 보고 무슨 뭘 교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같이 복음의 일을 뭐 시킬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와서 그냥 목다님이라고 하면 불러주는 것만 해도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막 사랑스러우니까 아이고 우리 지호가 귀에다 대고 목사님은 지호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지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하나 꺼내 스티커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이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탕 젤리를 하나 아끼던 젤리를 하나 딱 줘요. 저번에 여기다 손등에다 스티커를 딱 붙여줍니다. 스티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른인 나한테는 이 작은 스티커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스티커를. 그러면 어른들이 이 스티커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하네. 애들 붙이고 다니고 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 마음이니까 이걸 못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 마음이잖아요. 어린 아이의 마음.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계속 위에서 다니고 그 아이가 있으면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고맙다, 고맙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다는 거죠.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싫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상각하고 이러잖아요. 금방 선물을 주었는데도 과자를 주면 하나만 주라면 조금 띄워주잖아요. 누가 줬는데 그냥 사줬는데도 조금 띄워주잖아요. 왜요? 마음이 어리니까. 나, 자기, 내 이게 막 익숙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뭐하냐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어리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 어리면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신앙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자,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자,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 주께서 너희를, 자,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어린데 머물도록 하지 않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어디냐면, 지금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네, 성숙한 세계로 이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자, 교제케 하시는, 어떻게 성숙이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교제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냐면 10절에,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뭘 권합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 이게 아니고 같은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을 하려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한 가정을 이끌 때 4살 어른 손녀 말에 의해서 집이 좌지우지 이래 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주고 무시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한 집안을 이끌어갈 때 어린 손녀 말을 듣고 집을 이끌겠냔 말이에요. 한 가정을 이끌 때는 그 가정의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대표가 모든 결정을 하고 대표가 모든 짐을 지고 대표가 감당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가정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그랬습니까? 자, 교회는 10명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자, 교회를 이끄는 대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데? 아니에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수용을 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뜻을 안 들어주지? 왜 지 맘대로 하지? 자, 이건 뭡니까? 어려서라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는, 자,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내 생각대로 교회가 막 진행이 되면 그게 영적으로 건전한 교회입니까? 어린 교회입니까? 어린. 얼마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교회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영적으로 아주 타락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특징이 있어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온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식물을 연구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로 세로 1cm를 아주 예리한 면도칼로 가로 세로 1cm를 그 식물의 나뭇잎을 어떤 거라도 잘라서 그 시험관 위에 올려놓고 비커에 올려놓고 계속 흔들잖아요. 가로 세로 1cm를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 시험관 위에 놓고 계속 흔들면 몇 시간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식물 안에서 그 식물 세포들이 걸어서 나와요. 수백 개가 나와요. 세포가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또 다른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식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질서가 있다. 제가 20대 중반에 그 우리나라 당뇨교회, 당뇨 이쪽에 최고 권위자인 그 최현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최현 박사님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 최수봉 박사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이 그때는 복음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내만 구원받고 이랬으니까 좀 실명을 죄송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제가 성경을 가르쳐드리면 그 어르신이 저보고 나도 신을 믿는다. 우리는 4대째 의사 집안인데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이 생명이, 이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때 나는 처음 들었어요. 한번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라고.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을 이렇게 일자로 쫙 연결하면 사람의 몸의 핏줄을 일자로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을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뭐 그 세계를 모르니까 뭐 좀 되겠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구 한 바퀴 반인가? 이렇게 보면 모세혈관까지 다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분은 그 세계의 깊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세계잖아요. 내가 깊이 모르니까.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분이나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분이나 그 하늘의 그 천문학자라고 하늘을 연구하는 분이나 이렇게 깊게 인생을 사는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신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완벽한 질서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질서의 세계예요. 그럼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는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몸이 자기 마음대로 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면, 머리에 지시 없이 막 움직이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 세상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주관하고 이끌고 또 자기에게 힘을 안 모아주면 쳐내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힘이 세냐 안 세냐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이 내 뜻대로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합시다 막 그런다면 그거는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형제님이 참 많이 어리시구나, 어린 아이구나. 어린 아이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막 때를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때를 막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꼭 학교 갈 시간이 다가오면 준비물이 생각나요. 그래서 엄마 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일찍 좀 얘기하지, 돈이 딱 하고 나오냐 이러거든요.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떼 쓰면 돼요. 계속 하면 이놈의 새끼야 애비를 팔아먹어라, 네 엄마를 팔아먹어라 막 이러시면서 어머니가 안 보여요. 옆집 가서 이제 빌리는 거죠. 옆집 가서 빌려가지고 손에 돈을 쥐어줘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떼 쓰는 거예요. 혹시 어린 아이들 식당이나 길거리 가다가 콩알 만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뒹굴뒹굴 떼 쓰는 거 보셨어요? 떼 쓰는 거죠. 어린 아이일수록 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벌써 우리도 교회가 이제 5년째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러는데 오는 사람들이 처음 와서 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저 강대상을 왜 높여놨노? 사람을 높이고 있네. 이 교회는 말이 교회네. 이러고 간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리구나. 한 번을 와도 야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이끌어지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구성원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자, 이러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리다는 거죠. 어리니까 악대 부리듯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런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기를,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자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왕명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어명을 그러면 딱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그 어명, 임금의 말을, 임금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 같은 데 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마음의 무릎을 다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자,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 자기를 다 낮춰야 안 낮춰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배워서 성장하면 어린 시기를 지나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권한원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10사람이면 다 10사람 생각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10사람 생각 중에 말빨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이 막 소리를 내서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너무 내가 어린아이에 떼부리는 것 같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자, 분쟁이라는 게 뭡니까? 분쟁은요,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에서 당을 짓고 저쪽에서 당을 지어서 막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래, 부딪히는 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있이하라고 했습니까? 없이 하라고 했습니까? 자, 분쟁이 없고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자, 마귀를 표현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뭐한다 했어요? 돌아다니느니라 이랬어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요. 찾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는다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자, 사자가 배고파서 먹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가장 첫 번째, 아무리 약한 물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물이 들소라도 사자가 들소 물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냥을 합니까? 절대 그렇게 사냥 안 합니다. 사자하고 들소하고 놓으면 사자가 훨씬 강해요. 절대 들소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 사냥을 하려고 들소 무리로 가서 무리를 막 몰죠. 모아서 그 중에 하나 무리에서 어떤 소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무리에서. 자,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그때는 사자하고 이 들소하고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새끼를 두고 있는 들소가 있으면 이 사자는 사냥할 때 어미를 잡으려고 합니까? 새끼를 잡으려고 합니까? 왜요? 쉽잖아요. 근데 이 어린 새끼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미에게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까?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책망받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히브리서로 표현하면 그냥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하나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사자가 사냥하기 쉽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나만 약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약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주의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뭐하라고요? 합하라. 자, 온전히 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교회와 같은 마음을 딱 가질 때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막 반영이 되면 그건 온전히가 아니야.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발동말동 이래요. 왜? 자기 생각 하나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게 영원한 속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거짓되다는 게 탁 믿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러면 온전히 합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짓된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말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합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영적으로 어릴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를 부리는 거예요. 때를. 그럼 교회는 때 부리는 어린아이 말 듣고 그쪽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때 부리는 아이들을 손도 잡아주고 달래주고 그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뜻을 아빠 뜻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세계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을 같이 읽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자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안 전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그것만 알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럼 신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증거할 때 자기를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내 죄가 끝난 것이에요. 십자가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육신이 못 박혀서 죽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이 끝난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에 대한 세계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없어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만 의지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정확하게 바울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그럼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세상 것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내 육신의 것, 그거 못 박힌 거잖아요. 내 육의 습성, 내 것, 이거 가지고 와서 막 내 뜻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못 박았습니까? 너무 가치 있고 쓸만한데 못 박았습니까? 그 육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 육을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형을 시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내려야만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안 보여지면 신앙을 하면서 자꾸 누구를 섞습니까?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독을 많이도 말고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물은 이제 독입니까? 물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많이도 말고 한 방울만 독을 떨어뜨리면 이걸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죠. 왜요? 자기 것으로 신앙이 되지 않는 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목사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를 섬기고, 자, 그게 발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교회가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목사가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도 없고 주국도 없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잡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합니까? 절대로 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했어요. 요한일서에. 먼저. 요한일서입니까? 맞죠? 먼저. 우리가 교회 이론이 됐다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주셨다. 그 십자가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론이 돼서 신앙을 배우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처리가 돼요. 십자가는 내가 사형당한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끝난 것이에요. 내 것으로 신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내 것으로 신앙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뭘 배웁니까?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십자가에 처리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가증되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어떤 분 나와서 간증할 때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 맞아, 너는 더러운 년이야,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도 똑같은 존재고 내가 은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흠이 안 돼요. 진짜 저 세계를 자매님이 하나님이 가르쳤구나. 그러면 그 기생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나 라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라합입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살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할 때 난 라합입니다 이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럽니까? 성경에서 라합 그러면 전부 앞에 뭐가 따라와요? 기생. 그럼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마음이 두 쪽으로 딱 쪼개진다는 거죠. 정한 점성은 기생과 라합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매의 간증처럼 내가 평생을 이 땅에 이불 입고 사는 동안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교회 안에서 나를 높여가지고 또 내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생각하려니까? 아, 내가 기생이지. 내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또 내가 나를 믿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구나. 그래서 그 기생이라는 표를 다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합하는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사람의 가진 것이 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팔 걷어붙인 사람이 일 더 하잖아요. 내가 할게 이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더딘 것 같지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신앙하는 우리 마음에 사람이 빠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져요. 내 영혼을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세워보니 내 영혼만 놓고 신앙을 배워야 돼요. 마귀가 너무 가증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두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잘했냐? 그게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순수하게 내 영혼을 들고 주님 앞에 서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순간 내가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 일원으로 딱 쓰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 흐르는 은혜의 세계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내가 세워져서 내 뜻으로 교회를 보면 다 안 맞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재판석에서는 송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자, 3장 1절 2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해라. 그러면 3장에서는 왜 너희들이 분쟁이 있느냐? 영적으로 어리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는 이들이 신령한 세계로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시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깊은 신앙의 세계입니까? 자, 교회가 나를 신령한 자 대하듯이 대해주는 게 훨씬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떼부리면서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마치 내가 무슨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이렇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숙한 자로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아멘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아, 이게 교회의 뜻입니까? 아, 이게 교회의 마음입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마음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령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냐?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어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왜 분쟁합니까? 왜 다툽니까? 왜 서로 옳다합니까? 어려서 그렇다. 어려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겠다. 자, 왜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안 준다고요? 그걸 소화를 시켜 못 시켜? 못 시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나를 조심 애기 다루듯이 하면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겁니까? 어리다는 겁니까? 어린 거예요. 자, 어릴수록 내가 뭘 감당하려 합니까? 남한테 미룹니까? 엄마가 방 좀 정리해라, 얘들아 방 좀 정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니하고 방을 같이 쓰니까 누가 정리하라? 네가. 그럼 정리하면 누구 것만 정리해? 내 것만. 옆에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언니 거면 치워 안 치워? 안 치워.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언니 것도 동생 것도 집안을 다 정리하고 치워야죠. 어른이니까. 근데 어릴수록 누구 것만 치워요? 지 것만. 고린도 교회가 어렸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돼요. 젖.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 그것만 먹고 자는 거예요. 어리니까.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참고로. 제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더라. 자, 때가 오므로 그랬어요. 때가 뭐하므로? 오므로.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지. 많이 지났는데 이쯤 되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를 시킬 법한데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뭐하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랐단 말입니까? 못 자랐다는 거예요? 못 자랐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젖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어립니까? 어리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걸 보고 왜 어리다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의의 말씀. 자, 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자,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마음에 정확하게 비춰지면 말씀 한마디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맹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 임금님의 말 앞에,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 명령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오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전폐하고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듭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죄악된 삶을 살았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영원히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를 딱 내려놓고 아멘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세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세요. 자, 그럼 똑같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다는 거죠. 그럼 말씀 앞에, 말씀보다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놀러 오시라고 갔어요. 간증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되고 악한 인간인데 지금도 막 육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나는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말씀보다 내가 높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 앞에는 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에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다. 나는 그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입힐 수밖에 없죠. 마귀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데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고 일을 합니까? 고린도 1장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 이걸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교회 안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14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자,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 것이라고 해요? 장성한 자가 그걸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럼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자, 질서가 있어서 언니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언니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버지 그러면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존중하며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영적인 세계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게 자기에게도 고통이고 교회를 굉장히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다시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거니 지금도 못하리라. 자, 지금도 어리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이거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요 그랬습니까? 신앙은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자라야 될 사람이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어려서 분별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에 있는 세계를 잘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육신에 있는 자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뜻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려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마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떠냐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나를 십자가 앞에 자꾸 세워봐야 돼요. 내 영혼이 초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6개월, 1년 보내면요 금방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어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 간증처럼 말씀 앞에 이끌리지 못하고 어디에 이끌리게 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돌이킬 때가 됐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이제 가보자는 거죠. 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우리가 막 산처럼 막연한 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시다? 사람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지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보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 근데 어떤 일을 놓고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이 했고 내가 했고 누가 했고 이러면 그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시면 그 일 앞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내요? 야, 진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우선 돈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보고 산을 넘어가라면 한번 부딪혀 넘어가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에서 부딪혀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돕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힘있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돕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막 사람이나 숫자에 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담대히 한번 가보자는 거죠. 아멘. 야,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야, 너네 교회 1000명 돼도 주님이 일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는 하나님이 근간에 이렇게 역사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그거 없으면 우리 부끄러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막 이끌고 싶어서 하나님이 막 간절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문제 아무렇지도 않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지혜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맙시다.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될 사람이잖아. 못 박힌 사람이잖아. 그거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2023년도는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좀 성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앞에도 참 부끄럽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을 했고 영적으로 참 어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뛰어넘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온전히 합해서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